우리 앞뒤 옆분들에게 샬롬으로 인사합니다. 샬롬. 김홍효 성도님 감사해요. 왕언니가 옮기셨어요, 자리를. 네. 독도 옮기는 것보다 힘든 일을 오늘 하셨어요. 정말 대단하죠. 진짜예요. 진짜 이 자리 하나 옮기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 2024년 마지막, 그쵸? 마지막 결산 예배예요. 오늘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또 영혼 구원 예배고 또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는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2024년 마지막 송년 예배이기도 한데요. 2024년은 정말 전 세계적으로 다른 어떤 해와는 비교할 수 없이 전쟁과 재난이 덮쳤어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 불안한 국정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정말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나라의 국익은 안중에 없고요. 지금 철저하게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이 혼란을 악용해서 국민들을 정치적인 도구와 방패막이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저는 너무나 안타까워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건지. 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먼저 기도해야 되겠다. 회개해야 되겠다. 정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깨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구원하셨잖아요. 나라가 정말 어지러울 때일수록 우리 뉴스 보면서 기도하시면 돼요. 우리 혀를 차면서 걱정하는 게 아니라 걱정될 때 기도하면서 TV 보세요. 걱정 말고 기도하면서 TV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기도를 꼭 이렇게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것보다 현장에서 즉시 그 사건을 볼 때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주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올 것을 촉구합니다. 존귀하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 그대로 살아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뭘 이루셨어요? 말씀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리고 정말 승천하셨어요. 뭐대로요? 말씀대로요.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다시 어떻게 해요? 재림하시는 것도 뭐대로요? 말씀대로요. 그날과 그 시는 알 수가 없다. 말씀대로 오실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이렇게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말씀대로만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말씀대로 하신 거예요? 예언의 말씀대로. 네, 왜 그렇게 행하셨냐고, 왜? 하나님의 하나님도 그렇게 주셨고.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영원 구원. 그렇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영원 구원, 우리를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하셨어요. 구원하시려고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완전히 우리랑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 살라고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요, 내가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내면서 옆 사람을 구원해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친히 그래서 샘플이 되셔가지고 직접 성경에 다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오늘 예수님은 오늘 본문처럼요, 말씀대로 지금 가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한 구절밖에 없어서 간단하죠? 아주 쉬워요. 그렇죠?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4장 43절이요. 시작.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여기서
이틀, 이제 우리 이틀 어디서 지낸지 아시겠죠? 어디서 지내셨어요? 주여. 크게 얘기하세요. 다 맞으세요. 그렇죠. 감사해요. 이틀 동안 어디 계셨었어요, 그동안? 네, 지난주 주일 설교잖아요. 사마리아에서 얼마나 큰 축복이 있었어요. 여자가 가서, 사마리아 여인이 가서 어떻게 해요? 거두어 왔잖아요. 거두는 자가 돼가지고. 쭉쭉쭉. 기억나시나요, 이제? 며칠 있었다고요? 이틀이나.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지금 며칠이요? 이틀이 지남에 라고 하면서 그 다음 예수님의 스텝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거기를 어디로 가셔요? 네. 지금 목적지가 처음부터 어디였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갈릴리로 가시다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하면서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사마리아. 거기서 며칠 계셨다고요? 이틀.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지금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지 우리는 촘촘히 따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여기서요, 우리는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한 단락을 정리하면서 갈릴리로 가야 됩니다. 이 본문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세요. 지금 지난 이틀 전에 예수님은 우물에서 누구를 기다리셨었어요? 그렇죠.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시고 정말 만나셨죠. 그리고 이 사마리아 오기 전에 볼게요. 사마리아 오기 전에는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다 엎으셨잖아요. 그렇죠. 성전 청결 사건. 그리고 밤에 누가 찾아왔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 생각을 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성경은요, 얼마나 치밀하고 촘촘하게 예수님의 사역을요, 비교 분석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사건은요, 밤에 누가 찾아왔다고요? 니고데모 사건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고요. 지금 오늘 계속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보잖아요. 누가 나와요? 그렇죠. 사마리아 여인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3장과 4장, 그쵸? 그거를 비교하면서 이제 끝나고 갈릴리로 갈 때 우리는 여기서를 정리하면서 가자는 거죠. 그래서 3장과 4장에 나오는 두 사람을 좀 정리하고 가야 합니다.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지만요, 성경의 저자는 누구예요? 네.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지만 진짜 성경의 저자는 누구예요? 네,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쓴 거잖아요. 누가 썼다고요, 지금 요한복음을? 네, 요한이 썼지만 그 감동을 일으키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님.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저자는 누구예요? 네, 성령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3장과 4장을요, 우리가 완벽하게 그 대조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PPT를 한번 볼게요. 누구와 누구예요? 다음 PPT를 볼게요. 누구와 누구예요? 사진 2장 아니에요? 그쵸. 니고데모랑 지금 여태까지 계속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또 누구예요? 그렇죠. 3장에는 누구예요? 니고데모. 4장은? 그렇죠.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거를 제가 3장과 4장을 한 사진으로 비교해 놓은 거예요. 비교를 해볼게요. 먼저 성별이 니고데모는? 그렇죠. 여인은? 그렇죠. 너무나 잘 알죠. 니고데모의 이름은? 감사합니다. 너무 쉬워가지고 대답을 못하세요. 니고데모의 이름이 뭐예요? 니고데모예요. 여자는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 왜요? 가축이었거든요. 그 당시는. 옛날에 우리나라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요. 그 불과 100년이 안 됐어요. 이렇게 시골로 다니잖아요. 500명의 여자를 만났대요. 이 여자 선교사님이요. 그런데 이름 가진 사람은 몇 명이었을까요? 100년도 안 된 거예요. 2명이었습니다. 여자들의 이름이 없었어요. 그냥 언년이, 갓난이,
뭐 3월이 뭐 6월에 6월이 막 그리고 이름을 척박하게 지었어요. 이름이 있어.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우리나라가 그랬어요, 여러분. 불과 100년도 안 됐어요, 여러분. 사실이에요. 선교사들이 기록해 놓은 거 보면 정말 우리나라 끔찍해요. 불과 100년 전이에요. 근데 2000년 전이에요? 이름이 있어요? 손가락질 봤던 그냥 여자였어요. 혈통을 볼까요? 니고데모는요? 유대인이죠. 사마리아 여인은요? 말하는 개죠.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냥. 이름도 없는. 네. 얼마나 극개조예요, 이게. 완전히 극과 극이에 잘 보셔야 됩니다. 직업을 볼게요. 니고데모는요? 니고데모는 뭐였어요, 직업이? 사내들인 공의회 최고 고위공직자였어요. 율법에 능통한 종교 지도자이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골수분자였어요. 국회의원이었죠. 우리나라 국회의원 300명인데 사내들인 공회는 몇 명이에요? 70인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높은 하이 컬러예요. 그런데 그 여인은요? 이름도 없어요. 성도 없어요.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종교적으로 완전히 사마리아 땅에서도 소외되고 지금 몇 번째 남자랑 살고 있어요? 6번째 남자랑 살고 있잖아요. 그 남자도 남편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상처와 고립과 수치의 그 뿌리 깊은 비교할 수 없는 상대인 거예요. 시간을 볼까요? 니고데모는 언제 찾아왔어요? 밤에요. 여자는요? 네, 벌건대 나세요. 제일 뜨거울 때. 얼마나 극과 극인가요? 성경의 이 묘미한, 이 미묘한 핵심을 볼게요. 만남은 어땠나요? 니고데모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제 발로. 그쵸?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기다리셨어요. 찾아오기를. 네, 놀랍죠? 반응을 볼까요? 니고데모는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을 해요? 하늘로부터 오신 선생님 아닙니까? 그쵸? 하늘로부터 오신 것 같아요. 이러면서 굉장히 예의 바르고 호의적으로 대했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대했어요? 어떻게 유대인으로 이것도 모르냐? 막 이러면서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이 물 달라 그랬더니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공손히 줬어요? 흥! 칙! 뿡! 이렇게 했잖아요. 얼마나 퉁명스럽게 했어요. 아니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결과가 중요합니다. 결과.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디로 갔어요? 동네로 뛰어갑니다.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나서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정체성을 깨닫습니다. 이 정체성이 깨달아지니까요. 이 정체성이 회복이 되니까요. 이 여인 본연의 은사와 재능이 발휘되는 장면이 우리 이 4장이었어요.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만나잖아요. 나의 정체성이 확립이 돼요. 그러면요.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요. 누가 나를 손가락질해도 그것이 더 이상 나에게 손가락질이 아니에요. 이 장면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지금 사마리아 땅은 무려 몇백 년 동안요? 500년 동안이나 버려졌던, 복음이 없었던 암흑천지였거든요. 아니 보세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게 망했잖아요. 그거부터 시작하면 700년 동안이나 복음의 빛이 없는 암흑천지였어요. 몇 년이나요? 700년이나요. 와, 바로 유대에 붙어 있으면서도요. 혼혈아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상종을 안 한 지가 몇백 년이요? 700년이요. 놀라워요. 지금 우리나라 북한이 지금 70년밖에 안 됐는데도 다른 세상인데 지금 700년이라니까요. 우리 예수님은요. 이 칠흑 같은 어두운 그 땅을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하시면서 이 여인을 사마리아의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하셔가지고 쭉쭉쭉 뭐예요? 거두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거두는 자. 얼마나 많이 거두었어요, 이 여인은. 자기의 정체성이 회복되면서 정말 놀라운 광경을 우리가 몇 주 동안 지금 봤잖아요. 존귀하신 여러분, 성경은요, 지금 이거를 말하려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면요, 복음의 본질을 말하려고 합니다. 그 복음의 본질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거든요.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할까요? 예수님이 복음 본질이십니다. 예수님이 복음의 본질이십니다. 한 분에게 더 얘기할게요. 시작. 예수님이 복음의 본질이십니다. 예수님이 복음 본질이에요. 그럼 복음 본질이 뭔가요? 이 복음은요,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계속 지금 비교를 했잖아요. 이 민족의 장벽을 뛰어넘어요. 유대를 뛰어넘어요. 그리고 성별을 뚫어요. 남자 여자 상관없이요. 도덕과 부도덕, 이 윤리를 뚫어요. 종교와 율법의 장벽을 뚫어요. 출신과 성분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700년의 세월을 뛰어넘고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는 복음 본질로서 이 여인을 만나십니다. 이것이 영혼 구원이죠. 이것이 오늘 핵심입니다. 오늘 영혼 구원 예배예요. 그런데 보세요. 4장에서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의 결론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니고데모 3장에서 보면은 결론 나와요? 이상해요. 끝이. 흐지부지 하면서 끝나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로 가시기 전에 니고데모가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우리는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와의 만남에서 우리가 희미하게 이상하게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그 부분을 딱 우리가 정리해야 성경이 쫙 하고 연결돼요. 그래서 니고데모의 끝을 우리는 오늘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최고의 지성인이잖아요, 니고데모는. 그래서 유대의 리더에게 성경의 핵심 구절을 얼마나 열심히 가르치셨어요. 그 핵심 구절이 뭐예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빛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다고요? 니고데모. 니고데모는요, 가장 핵심 인물이잖아요. 그 핵심 인물에게 핵심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 니고데모 어디 간 거야? 찾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과 헤어진 니고데모를 우리는 살펴본 거예요. 니고데모는요, 그 당시에요, 다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못 박으려고 작전 짜고 있어요. 그런 지금 사내들인 공의의 당에 가 있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있어요. 그럴 때 니고데모가 동료 바리새인들에게 이 가혹한 판단을, 예수님을 가혹하게 판단을 할 때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치 이거는요, 이거와 같아요. 지금 민주당이 뭐 하고 있어요? 윤석열을,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다 그러고 있는데 한 사람이 일어나서 나는 탄핵 반대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목숨 건 거예요. 지금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사내들인 공의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지금 눈이 폐게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다니까요. 니고데모 자신이 지금 이 발언 때문에 정치적으로 사장당할 수 있고 목숨까지 위협당합니다. 그런 위기 앞에서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당당히 변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길어요. 조금 길지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집중해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7장 48절부터 51절까지예요. 우리 씩씩하게 읽어볼게요. 시작. 48절이요.
네, 시작. 자들이라 반드시 주의 그를 믿는 자가 아니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는 저주를 받는 자다. 그 중에 한 사람이고 전에 예수에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율법은 사람의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PPT를 안 올려요. 이정아 미안하다. 네. 성경책으로 보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7장 중요하기 때문에 큰 목소리로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니고데모인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볼게요. 왜냐면 지금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하는 말이잖아요. 7장 48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크게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7장 48절부터 51절까지요. 시작. 한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는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를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아멘.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요. 막 저주를 받은 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지금 저주받으라고 하고 있으니 예수님은 오직 하겠냐고요. 거기다 대고 지금 니고데모는요, 당당하게 예수님을 변론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지금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의에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이렇게 나서지만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베드로도 어떻게 해요? 배신했단 말이에요. 도망갔단 말이에요. 제자들 싹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요한만 빼고. 그런데 니고데모는요, 더욱 담대하게요.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을 직접 장사 지냅니다. 놀랍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0절이에요. 혹시 있나요? PPT가? 죄송해요. 제가 어제 열심히 했는데 이 중요한 거를 다 빼먹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찾으면 더 좋겠어요. 요한복음 19장 맨 뒤쪽으로 가시면은요.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0절이에요. 이것도 조금 긴데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 성경을 찾아서 읽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네. 아리마대 사람하고 같이 지금 협력해서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있는 장면이에요. 지금 제자들 싹 다 도망간 상황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사내들인 공의에 맞서가지고 하는 것보다 더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예수님을 따를 때 지금 처단을 받을 수 있는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다 찾으셨나요? 38절부터 40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다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바다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데나리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시체 밖으로 쌌더라. 아멘.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놀라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제자들도 싹 다 도망쳤다니까요. 베드로는요, 아예 끊고 막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도망쳤잖아요. 니고데모는 오히려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드러내고요.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을 끝까지 따릅니다. 예수님의 명예와 존경을 다해서 예수님께 드립니다. 자기의 그 금배지, 국회의원이라는 금배지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을 다 해서 드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성경은 정말 놀랍도록 치밀하게 이 장면들을 촘촘하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성경의 핵심 구절을 가르쳐 주셨는데 니고데모는 이렇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록 니고데모는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당장의 물동이를 버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중차대한 사내들인 공의원을 다 버릴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새기며 끝까지 지키며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변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도망갈 때까지 끝까지 지켜냅니다. 또한 사마리아 여인은 감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이럴 수 있겠냐고요. 너무나 놀랍습니다. 존귀하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따라갑니다. 우리 설성감리교회도 예수님의 사랑을 소문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 보였을 때 얼마나 신났어요. 물동이를 두고 막 뛰어가잖아요. 그 여인처럼 달려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못해. 그러나 내 자리에서 묵묵히 그 예수님을 지켜내면서 예수님의 반대말을 할 때 아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을 다 외면하고 도망갈 때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런 니고데모와 같은 삶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3장과 4장은 극대조를 이루며 예수님의 사역을 촘촘히 엮어가는데요.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에서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시는 중이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 땅에 누구를 파송해 놨어요? 그쵸.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이 사마리아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해 놓고 가신다니까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경이 위대한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교회가 발생됐어요. 그 다음에 스데반 사건이 있어요. 나중에, 그쵸? 그리고 스데반 순교로 이 빌립 집사님이 막 도망가잖아요. 그쵸? 스데반 순교 때문에 그 예루살렘이 도망가다가 어디로 도망가요?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요. 예수님은요, 이 빌립 집사님이 오기 전에 사마리아 땅에 누구를 심어놨어요? 그렇죠. 누가 맞이했을까요? 그렇죠. 어디에서요? 어디서 기다리셨어요, 예수님이? 그렇죠. 거기까지 가셨으면 좋겠어요. 빌립이 우물을 마시러 갔겠죠. 누가 있어요, 거기에? 세상에 선교사님이 거기 있었네. 누가 심어놨어요? 예수님.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연은 없어요. 그래서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갔을 때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요. 누구 덕분이에요? 예수님 덕분. 그렇죠. 예수님 덕분이죠. 그걸 아셔야 돼요. 빌립이 열심히 한 것 같아요? 빌립도 열심히 했죠. 순종했잖아요. 근데 누가 해놓으셨어요? 네,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해 놓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다 말씀 받으셨죠? 그 말씀이 2025년에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연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필연밖에 없습니다. 존귀하신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정말 빛나게 이루어내는 2025년 우리 권석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지금 이 말씀이요, 어떻게 끝까지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또 확인해 봐야 됩니다. 얼마나 이것이 반복되면서 정말 놀랍도록 이루어지는지요. 오늘 비교한 이 3장과 4장이 한꺼번에 예수님이 한 큐로 뚫으십니다.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게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아주 중요한 명령을 우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우리는요, 지상명령이라고 하세요. 여러분들도 귀에 닳도록 들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혹시 나와 있나요? 제가 너무 실수를 많이 해서. 있나요? 감사해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요,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하늘에 올라가시기 직전에. 그런데 이 순서를 보세요. 얼마나 놀라워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교회가 시작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첫 번째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첫 번째 유월절에 오셔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 어떻게 해요? 다 엎으셨잖아요. 어디부터 시작하래요? 예루살렘이요. 아멘. 그리고 누구를 만나셨어요? 밤에 누구 왔어요? 니고데모. 유대 지도자잖아요. 핵심 인물이잖아요. 유대. 그 다음에 어디로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셨어요? 지금 사마리아에서 갈릴리로 가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갈릴리를 거쳐서 지금 전도하러 이방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 와중에 우리가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보면은 소름이 돋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나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사랑으로 온유로 섬기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이 되셔서. 그것도 몰라 이런 게 아니에요. 내 방식대로 해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이 순서만 봐도 얼마나 예수님이 집요하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것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3년 동안 반복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때마다 어디로 가실까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제 아시겠죠? 왜요? 어디부터 시작하셔야 되니까? 예루살렘. 예. 이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셔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단 1분 1초도 허비하지 않으시고 온 몸과 뜻을 다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시고 헌신하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행적이고 이것이 바로 말씀이고 말씀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위대한 말씀을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하고 다 완전히 내 걸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다른 비유를 들지 않잖아요. 성경 외에 어떤 비유가 더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누구에게 이 명령 내리셨다고요? 감사해요. 승천하시기 직전에 누구에게 명령 내리셨어요? 그렇죠. 감사해요, 권사님. 승천하시기 직전에 500여 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기영 권사님 정답을 먼저 얘기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시 한번 크게 씩씩하게 읽어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이에요. 존귀하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 어떻게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지 신이 몸소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말씀대로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십니다.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자. 어느 목장구예요? 네. 말씀대로 살자. 말씀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듣보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그 말씀이 완전하게 이르렀다라고 하셨거든요. 존귀하신 여러분, 저희 교회는 지난 2024년을 결산하면서 지난주에 뭐를 했어요? 감사해요. 지난주가 벌써 가마득하죠. 당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이렇게 협력해서 결정해 주신 게 있었어요. 정말 우리가 부끄럽게 선교했었던, 그쵸? 속회에서 10,000원씩 해서 그거를 선교라고 했는데, 우리가 교회가 넉넉하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각 그 선교지에 50,000원씩을 더 지원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당회가 끝나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점점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신 게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제가 그 선교지 4곳에다가 다 이제 선교사님들한테 톡을 보내드렸어요. 너무나 감사하게 이제 2025년에는 너무나 약소하지만 매달 50,000원씩을 더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제가 이렇게 톡을 드렸더니 전 세계에서 답장이 막 번쩍 오는데 제가 완전히 감동이 됐지 뭐예요. 그 우크라이나 김사만 박미경 선교사님은요, 제가 그 톡을 드릴 때 그 우크라이나 계셨고 27일 날 들어오신다고 하시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그 선교 편지를 주셨는데 제가 그 편지를 보고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요. 그러면서 저 그 1월 달에 1월 11일에 그 아들이 결혼식이래요. 그래서 네, 그 청첩 달라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또 크게 기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가는 소식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정말 폭탄이 떨어지는 곳에서 그 생명줄을 붙잡고 말씀 붙들고 진짜 그렇게 폭탄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그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분들을 협력하게 하신 이 하나님을 정말 함께 찬양했습니다. 또 홍콩 전진희 선교사님은요, 제가 톡을 드릴 때 케냐 공항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홍콩에 계신 분이 어떻게 케냐에 가셨냐 그랬더니 그 홍콩 어린이 전도 협회에서 이제 아프리카로 진출을 하려고 그 말라위에 개척을 하려고 리서치를 하고 돌아가시는 길이셨대요. 홍콩으로. 그래서 홍콩에서 이제 케냐에서 홍콩 가는 비행기를 갈아타려고 기다리실 때 제 톡을 받으셔가지고 답장을 해주셨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감동스러운지요. 그래서 또 제가 말라위 선교사님 너무나 잘하시는 분 아시잖아요. 그쵸? 그 아프리카 회장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회장님을 압니다. 그랬더니 오 그러시냐고 다음에 꼭 연결을 해달라고. 그래서 또 얼마나 제가 기뻤는지 몰라요.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 일본의 백승국 김혜미 우리 선교사님은요. 우리가 당회를 했던 날 일본에서 첫 번째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하나님께 높이 올려드리면서 진짜 영혼 구원하고 진짜 땅끝까지 이르러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어떻게 해요? 제자 삼으라고 하신 대로 첫 번째 세례자가 나온 것을 너무 기뻐하시면서 또 감사했어요. 짐바브웨 우리 김태영 선교사님은요. 교회 사정 뻔한데 나는 빼라고. 나는 괜찮다고. 나는 괜찮다고. 그래서 우리 잘할 수 있다고. 우리 당회에서 결정한 거니까 선교사님 따르시라고. 네, 그렇게 해서 얼마나 감사한 일이 지난주에 있었는지 우리 하나님이 하셨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2025년 한 해를 또 살아낼 때 우리 하나님은 정말 셀 수 없는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이렇게 하나씩 할 때 얼마나 많은 열매를 우리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듣보다 할 때 우리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듣보다로 말씀에 순종할 때 2025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삶과 가정에서도 다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주님이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말씀이 일하십니다.
아멘. 기도한 다음에 바로 목장별로 나오셔서 우리 주님이 하신 것을 발표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이신데 연약한 인간으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말씀으로 다 살아내시려고, 인간으로 오셨는데도 그것을 다 이루시려고 애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이루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인데, 이것을 보여주시는 목적은 우리로 그렇게 살라 하시니 아멘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2025년 살아날 때에 주님이 앞서 가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들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걷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말씀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점점 더 사랑을 잃어가고 팍팍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찌할 줄 모를 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손과 발로 순종하겠습니다. 듣보다 하겠습니다. 생명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여서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